샬롬 반갑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 부르십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젠 움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의 기도 제목, 부활의 믿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소서. 20절,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논의된 질문을 바꿉니다.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술할 것에 대한 서론적인 기본 명제를 제시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날에 있을 죽은 자들의 보편적 부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란 구약에서 모든 소산의 처음 열매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만들어진 회심자들을 표현할 때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열매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결과를 만드는 첫 번째 근원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으로서 마지막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 부활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이해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열광주의적인 태도와는 다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아담은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을 대표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인간을 대표합니다. 이 두 대조적인 인간상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체적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전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론적으로 축약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를,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교를 함에 있어서 우선 아담과 그리스도를 다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죄악을 똑같이 범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계 속에 함께 거하는 인간은 죄인으로서 죽음의 운명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운명은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첫 인간에 의한 죽음의 거대한 세력은 마침내 마지막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에 의해 극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경험으로 만족되는 부활 경험이 아니라 명백한 몸의 부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부활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인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이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역사성을 말합니다. 먼저 23절, 부활의 순서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시간적인 순서와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와 다음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이고 예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더 이상의 부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24절, 부활 사건의 마지막 목표는 역사적인 끝, 종말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건의 양면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입니다. 통치, 권세, 능력이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지배하려는 욕구를 지닌 하나님 반대 세력들의 총집합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고 파멸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반신적인 세력들을 쳐부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그 시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부활은 무슨 영적인 일이 아니라 현실이며 우리가 경험할 미래입니다. 본문은 부활의 형실, 즉 역사성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부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삶, 넉넉한 포용하는 삶, 째째함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자답게 부활을 누릴 자답게 넉넉하게 감사하며 넉넉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